지난해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37%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간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들에게 있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개인에게나 전체 사회에 희망과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은 사회적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역동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과 사회적 현상이 서로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교회 부흥과 영적인 쇄신이 국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교회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이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요인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망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7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큰 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0세에서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가 33.5%가 줄어들고 초등학교 학생은 47%가 준다고 예측됩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51.1%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 학교는 자연적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 탈종교화 속도까지 겸해지면 그 속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예측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거나 절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는 예측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것은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교회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교회 안의 갱신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패와 몰락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교회 역사와도 어울리지 않는 패배주의에 불과합니다. 내부의 부패나 교회의 세속화가 중요한 위험성이지 상황의 어려움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사회 인프라가 80% 이상이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이 위기에서 오늘의 선진 산업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 총회 교육부가 금년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 학교들의 교육 주제로 주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 주제에 따라서 교회 교육을 1년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조건의 탓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께 철저히 의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전체 교회들도 다 이런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2주간에 걸쳐서 총회의 금년 주제에 대한 말씀을 총회가 발표한 주제 해설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그 첫 번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고 그 골짜기에서 가득한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뼈들은 이미 말랐습니다. 7절 말씀에는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하였는데 이 말씀에 따른 뼈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 뼈들은 자연사한 사람들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따르면 죽음을 당한 자들의 뼈였습니다. 10절 말씀 이들이 큰 군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 이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뼈였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군대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때 몰살당한 유대의 군인들의 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인 골짜기에 절벽이 흩어진 유골들이 되어 바람에 말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뼈 사방으로 다니게 이끄셨습니다. 사방으로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사비브인데 돌고 또 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의 현장을 돌고 또 돌게 하시면서 현실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른 진단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용맹한 유다의 젊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덜진 섬과 독수리가 먹고 남은 부분은 자연에 풍화되고 이제 마른 뼈들이 분산된 채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본 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을 볼 수 없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소생이 불가능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로 선지자를 이끄셔서 현실을 세밀하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참담한 현실에서부터 재건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는 이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고 희망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일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그것이 현실 인식의 오류에서부터 오는 잘못된 처방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나라의 몰락과 군대의 전멸 그리고 백성들의 패배의식 등등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 회생 불가의 모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선지자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이 환상을 직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게 하시고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때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스스로의 자부심이 막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였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지나간 시대의 영광은 과거 역사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과거를 현실로 착각하면 출발부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를 골짜기의 뼈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현실 진단에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망연자실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의 현실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질문이거나 회생 가능성의 여부를 잘 확정할 수 없으셔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시기를 추정해 보면 질문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야긴 왕 시절인 주전 597년이었고 포로된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40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이 뼈들은 14년 전에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 때 죽은 병사들의 유해였습니다. 그러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지 13년이나 14년이나 지난 마른 뼈들이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선지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선지자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선지자다운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신앙을 시험하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도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말씀도 베드로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가 세계 속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신이며 심지어 자기 거처인 성전마저 파괴당하여 오갈 곳이 없어진 처량한 신세의 신으로 매도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일삼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신앙을 점검하시며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지자는 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이 대답은 곤란하여 답변을 회피하거나 이 마른 뼈들의 소생 가능성을 부정하는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진멀리 교수는 그 에스겔 주에서에서 이 대답은 인간의 무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평가들은 대한민국이 피크를 지난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리막길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는 미국의 투자가 짐을 로저스 항공은 10년 내에 저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보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기후위기 대응은 미비하고 여기에 최근 일어난 정치적 혼란은 국가의 미래를 더욱 불안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시대에서 축소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 학교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예측합니다. 이미 교회들에게 재부흥 에너지가 고갈되었고 지쳐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위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대한민국의 재도약이 가능하겠느냐? 한국교회 재부흥의 역사가 가능하겠느냐? 교회학교의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오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길도 능력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확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력성을 핑계하며 불가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여 가능성을 외칠 것인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마른 뼈들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넘어진 사람이 그 땅을 짚고 일어서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앞에 주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응답하셔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험에 옳다고 인정하실 때 우리 앞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들려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도 아닌 마른 뼈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 안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엽기적이고 광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른 뼈에 무슨 귀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백골이 되어 전쟁터 골짜기에 나디고는 뼈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필요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인간의 논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설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등 맞는 말 같지만 그 말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다른 대책도 없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이 되지 않는 사명을 주시고 선지자는 이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과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세 번역에는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영을 너희에게 가져와 너희가 살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생기라는 말씀은 바람, 숨결, 호흡 등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본문에서는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시며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무질서하고 어둠이 깊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시자 빛이 생기고 장엄한 창조의 역사가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혈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혈거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가 영성을 지닌 생명의 존재가 되어 완전체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10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자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 회복되는 장엄한 광경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히브리 말 3가지 단어가 부흥에 해당하는데, 하야라는 말과 라파 그리고 하다쉬입니다. 하야는 살아있다, 활력이 넘친다, 생명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파는 질병과 상처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현상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다쉬는 새롭게 한다, 수리한다, 복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게 하고 모든 그릇된 것에서부터 고침받게 하고, 그래야 미래가 새롭게 될 수 있고 복구될 수 있는 이 길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기술 문명이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논리나 현실 분석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인데 주님은 부활하신 자기 몸을 곳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다 제쳐두시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학교 임밀의 희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다른 데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솟생케 하시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시듯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를 힘차게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흥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서 그 모든 상황에 핑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다시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십시다. 성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시면 마른 뼈 같은 오늘의 현실이 큰 군대 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앞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